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영화관에 가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마도 이 국제시장인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 다들 좋아하시죠? 2014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는 이 영화관에도 한 번씩 갔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렇게 울고 그러면은 민폐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영화관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국제시장은 저희 집 사람하고 조조 할인으로 한번 이렇게 가서 봤어요. 월요일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큰애가 유치원 다닐 때 큰아이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가 완전히 이제 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들고 이제 국제시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막 포탄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막 엄청 크죠.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 둘째가 깨지를 않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였는데 이 영화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시장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배우들 이 연기도 너무나 좋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지 않습니까? 이 영화로 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배우 황정민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영화들을 보면은 그 안에는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죠. 그리고 주연 배우 이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배우라면은 누구나 주연을 꿈꿉니다. 영화에서 자기가 맡은 분량도 많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신이 뭔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주인공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라 할 때에는 세상의 그런 주인공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분들을 이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병에서 놓이게 되는 분들, 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를 극복해내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많은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영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처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부에만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교회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이제 마당뜰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들 은혜 받고 남들 간증 들으면서 그거 부럽다, 야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나, 이러한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정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윗이 받은 축복을 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2명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너무나도 총명하세요.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 한나와 브닌나 중에 누가 더 예뻤을까요? 브닌나? 브닌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예뻐하는 걸 보면, 남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한나가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2 여인 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나지요. 이 질문은 너무 쉬워서 밑에서 예배드리는 소년부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정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한나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둘 중에 누가 더 예쁠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권력이 있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 관심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로 이 2번째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성경에서 누가 주인공인가?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질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과연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한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한나와 이 브닌나 2 사람의 이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죠. 근데 이 또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한나는 가지지 못한 자이고 이 브닌나는 많이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브닌나가 훨씬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한나는 브닌나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분인나는 많은 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한나와 분인나는 왜 불행했을까요?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이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불행할까? 바로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불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를 우리는 결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영양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양 결핍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커가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면은 이런 상태를 우리는 애정 결핍이다라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이 아내의 삶에 있어서 이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삶의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에 다른 종류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이 모든 상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핍은 저주인가 할 때에 여러분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핍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 결핍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어서 다가오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결핍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결핍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결핍은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초대장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결핍의 초대장을 받아들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데 초대장이 그분에게 보내어졌는데도 그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분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저분은 분명히 지금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볼 때 지금 저분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도 그것이 초대장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외면하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두렵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 나에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배고파요 부르짖으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마른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복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해서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에게는 결핍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둘의 진정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 결핍을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 말고 이 브닌나를 한번 보십시오. 브닌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한나와는 달리 브닌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괜히 애꿎은 옆에 있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격분시키고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아이도 없어 이러면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닌나의 이 성품과 인격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로, 상처가 골마 터지면서 이 상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상처들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으니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 상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내 옆에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볼 때 그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언제나 마치 이 고슴도치와 같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이 가시들로 옆에 오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주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닌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토록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것을 얻어낼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자녀들에게 대신 대리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이제는 그 마음이 닫혀져서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리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이렇게 무엇인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인나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결핍에서 축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한 단계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자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인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면 정말 불쌍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은, 진정 그녀가 불행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불행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이 마음 아픈 이 고통을 가지고, 이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들기고 계셨습니다. 야, 분인나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와라고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세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나에게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은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분인나가 이 고통의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고 남들 상처 주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 우리 삶의 결핍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다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갔을까? 이렇게 분인나가 격분시키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내놓고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쉬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여성으로서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성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부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다 큰 자녀들이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 부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림들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쉬운 소리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사람들 찾아가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사람이 어떤 수로 그 태의 문을 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이 결핍과 이 불임은 하나님 손 안에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잡고 우리가 돌릴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한나가 축복받은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실로에서 모두 먹고 마신 후에 모두가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취해 있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뭐합니까? 성전에 다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인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든든한 그 자녀들의 틈에 둘러싸여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도 분인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들이 없으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은 얻어내지 못하고 대리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무궁하게 남아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더 얻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먹고 살만해져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엎드려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장을 보내시고는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왜 못 나오십니까? 여전히 나한테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대리만족하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리만족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히딩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예배의 그 감동이 가시지를 않아서 모두가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의 음악이 다 끝나고 이미 다 끝난 후에도 1시간, 2시간이 흐른 뒤에 해가 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해를 바라보면서 나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모두 집에 돌아간 후에도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1년 살아갈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본인 나가 든든한 아들들 속에 둘러싸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모든 대리만족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입니까? 분인나입니까? 모두가 파티의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전으로 달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고 이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로, 은혜 받은 걸로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나와서 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잉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저희 세운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로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때,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없는 그 암흑기 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잉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때 이 교회의 축복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가정마다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세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